이야기입니다. 그냥 족보가 아니라 두 번째로 나온 족보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족보가 쭉 이어졌었고요. 10장 21절에 보시면은 셈의 족보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 와서 또다시 이 셈의 족보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 족보들 사이에 바벨탑 사건의 역할이 있는 거죠. 노아의 자손들은 노아처럼 신실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이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는데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언어를 공유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대적하는데 약속의 자녀들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악의 이 사상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대로 두면 결국 모두가 함께 망할 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와 사상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언어와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을 때야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구별해 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구속 역사의 시작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벨탑 이전에 나오는 족보는 일반 세상의 족보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후의 족보는 이 흩어진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보를 택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벨탑 이전의 족보를 보시면은 10장 21절 이후 말씀에 셈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죠. 그리고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쭉 아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반면에 여러분 바벨탑 이후 족보를 보시면은 중요한 계보를 이 계보를 잇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보시면은 셈은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니까 아까 10장에서 나왔던 엘람, 아수르, 룻, 아람 이 사람들은 다 빼놓고 아르박삿 한 사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저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까지 쭉 이어집니다. 바벨탑 이후의 족보는 택하심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장에서요 21절 족보를 보시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장 24절이나 11장 14절을 보시면 에벨이 누구예요? 셈의 증손자거든요.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강조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이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밖의 사회학자들은 성경 외에 있는 문서 중에 하비루라는 표현이 있는 걸 주목해서 이 히브리인이 사회 불만 세력이고 다민족 연합체였다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같은 조상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고요. 10장 21절에서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던 것은 에벨의 후손 즉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에 이 아브라함을 그때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히브리 사람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세상 구원의 열쇠가 될 거라는 밑그림인 겁니다. 다만 에벨의 모든 자손이 다 히브리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후손들 중에서 언약의 자손을 택하여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는가? 10장 25절 보시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은 것을 봅니다.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10장에서는 이 형 벨렉의 자손은 얘기하지 않고 동생 욕단의 자녀들만 이야기합니다. 10장 26절 이후 욕단의 아들들 이름을 좀 보세요.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웨와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위와 요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걸 쭉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많이 낳았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죠? 아들이 참 많죠, 그죠? 다 욕단의 아들이었다. 욕단은 자녀가 많았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갈려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욕단의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후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잘 되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하신 저주예요. 여지없는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일이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래서 그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그것은 그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뱀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닫혔던 이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활짝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계보가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이 되셔야 될 부분입니다. 혹여나 이 계보가 끊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이르는 계보라고 하면 욕단처럼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탄탄한 이런 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이하를 보시면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만 나옵니다. 동생 욕단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렉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살펴보시면요, 뭔가 위태롭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18절 이후 말씀을 보세요.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습니다.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요. 그런 식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십시오.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다 20세, 30세 때 나이에 자녀들을 낳았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26절에 보면 몇 살에 자녀를 낳았어요? 70세요, 그죠?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0세, 30세의 아이 자녀들을 낳았었는데 이 데라는 70세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27절로 오면 그러니까 위기지요, 그죠? 그리고 27절로 오면 데라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늦은 나이에 낳은 세 아들인데 28절 하란은 롯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낳고 그 아비 데라보다 어떻게 됐어요?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30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여러분, 10장에 있는 욕단의 자손들과 비교해 보면 11장의 벨렉의 자손들은 위태롭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하디 약한 족보가, 이 위기 속에 있는 계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보였습니다. 이 약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오늘 족보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지만 에서는 태어나기도 먼저 태어났고 타고난 성품도 용맹스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장자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의 눈에는 차지도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연약한 야곱을 언약의 계보로 택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은 우리에게 남보다 나은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선하거나 영성이 더 뛰어나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택하심의 은혜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약한 데 처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